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볼 때 여리고 이제에서 두 맹인을 또 고쳐주시고 이제 나귀를 가져와라 해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는 좀 볼품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구색은 갖추셔서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뭐 하시는가 보니까 오늘 처음 읽은 구절에서 이제 설명해 주시고 있거든요. 자, 우리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아멘.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신 일은 바로 성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성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택하신 한 특별한 장소를 삼으셔서 거하시는 곳, 임재하시는 곳, 그곳을 거룩한 전이라고 해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가셔서 제일 먼저 중요하게 하신 일은 바로 성전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요즘은 거의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과거에 그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의 간증들 얘기 들으면요, 대부분 뭐든지 하여튼 성전 교회 중심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출장 가시는 분도 출장 가시기 전에 어디를 먼저 가시느냐, 교회를 먼저 오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혼자 또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출장 가시고 또 출장 다녀오셔서 집으로 먼저 안 가시고 교회로 먼저 오셔서 주님께 기도하고 집으로 가시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이제 많이 들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꾸 하셨지만 부산에서 목회하셨던 정필동 목사님 같은 경우도 어릴 때부터 학교에 가기 전에 교회에 먼저 들리셔서 기도하시고 학교로 가시고 또 학교에서 이제 하교하실 때도 집으로 가시기 전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집으로 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울대 보내셨다 이런 거라기보다 그런 하나의 내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으면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런 분들은 무슨 일이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가는 게 시간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충분히 최고의 성적을 내시고 그런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한국의 특별히 신앙의 우리 선배님들은 성전 중심적,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교회를 더 가까이 하시고
교회, 물론 모든 우리가 기도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이 특별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고 더 교회를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렇게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먼저 이렇게 뭐를 보셨냐니까 이 성전의 분위기가 어떠냐니까 첫 번째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이 매매하는 사람들을 막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를 매매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때는 신약의 예배가 아니고 구약 때 제사를 드리는 때니까 동물들을 가지고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물들을 짐승이죠. 집에서부터 원래는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다 보면 막 길에서 흠집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시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은 뭐 조금 놓고 오면 다시 집으로 가시면 되지만 멀리서 오시는 경우는 다시 차 돌려서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기록을 보면 한 막 몇 개월, 6개월도 걸리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 가다가 뭐 이렇게 어려워지면 문제 생기면 다시 집으로 가서 그 짐승을 데리고 다시 오고.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레위기 1장에 보면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면 가축 중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가축이 뭐냐면 집가자입니다. 한문으로 집가자. 그 히브리어 원어에는 벳헤마라고 되어 있어요. 벳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이라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집에서 길리운 짐승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짐승들을 이 땅에 6일날 이제 창조하실 때 그때 보면 이 벳헤마랑 야생 동물이랑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종류들. 그러니까 야생 동물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오려면 집에서 키우던 소나 뭐 양이나 이런 짐승을 가축을 데리고 주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 가축의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한테 뭐 설날이 돼서 사과를 이제 선물하는데 막 곰팡이 같은 거 막 썩어져 있고 문드러져 있고 이거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설날 상품은 다 비싼 거예요. 최고의 뭐 제사 드리는 분들은 잘 안 계시겠지만 제사 드리는 분들도 보면 최고의 제수용 상품 과일을 막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결코 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멀리서부터 오고 가다 보면 뭐 길거리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뭐 털이 빠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좋은 의도였겠죠. 너무 고생을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전 거기서 짐승을 가져다가 소나 이런 가축을 데려다가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원래 원칙은 이거였는데 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값도 막 깎아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바가지도 씌우고 하여튼 막 티격태격하는 소리도 많을 거고 돈 문제가 들어보다 보면 사람들이 민감해지고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막 그거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반려견이나 왜 반려묘나 우리 왜 짐승을 이렇게 키우잖아요. 자, 이런 강아지를 키우는데 원래대로라면 집에서 키우던 이 강아지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죽여야 해요. 자, 그렇게 드리는 것이랑 그냥 돈 준비해서 그 교회 앞에서
그냥 가축 사가지고 지불하고 그냥 죽이는 거하고 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집에서 키우던 정들었던 이 애를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주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 내 죄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쟤를 어떻게 드려요? 근데 원래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모두가. 근데 편의성 때문에 그냥 별로 친하지도 않고 오늘 처음 보는 저 가축을 사다가 드린다. 별 느낌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헌금을 계좌이체하거나 이제 이런 어떤 형태들을 가질 때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어져서는 안 되도록 조심해야 돼요. 과거에는 헌금을 그랬던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전날부터 다림질을 하고 아니면 새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덧 우리도 그냥 무슨 회비하듯이 그냥 이렇게 주섬주섬해서 그냥 넣어서 드리고 많은 경우로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이런 모습에서 자꾸 흩어지고 옅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내려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성전 안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쫓으시고 이 분위기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러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모든 상과 뒤엎은. 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무슨 돈을 바꾸나.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7장에서 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제자들 보고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안 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베드로한테 가서 입에서 한 세계에서 너 나 그거 드려라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읽으셨었죠? 자, 이 성전세를 내거나 할 때는 반드시 세겔로 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로마 식민지이기 때문에 뭐 데나리온이나 이런 각국의 화폐를 쓰지 세겔을 잘 쓰진 않았거든요. 근데 성전에서 주님께 이렇게 드리려면 세겔로 드려야 했었기 때문에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대부분 원화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엔화나 달러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앞에서 이 환전하는 사람이 막 줄 쫙 써가지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한 200만 명 이상이 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계산기 두드리고 뭐 바꾸고 막 소리 나오고 이거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막 지금 시세가 어떻냐, 내일 바꾸는 게 낫냐, 오늘 바꾸는 게 낫냐,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시끌벅적하고 막 사람들의 고함이 오가고 막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정리해버리시고 다 정리해버리시고 너희들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서 다 뒤에 엎으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돈 거래를 제가 하지 말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구제하려면 구제하는 거로 딱 드리고 돈 거래를 해서 막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게 대다수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쫓아내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죽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성전은 뭐 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까?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시면 제일 먼저 뭘 하세요? 기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어느 교회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첫인상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되어야 돼요. 이 교회가 어떤 분들이 오셨을 때 교회의 첫인상, 기도하는 교회로 첫인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노는 시끌벅적하고 놀고 다른 거로 그 교회는 이렇더라, 저 교회는 이렇더라.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교회로 각인되어지는 교회가 가장 복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고 또 예배를 준비하시고 복된 진리의 말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어떻게 할 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장 주님의 기도를 주셨고,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기도하지 말아라, 막 이런 여러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음 주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날 그때 보기로 하고요. 하여튼 교회가 무엇보다 기도하는 공간이 되어야 되고 집이 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교회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구만 이렇게 된 거예요. 막 바가지를 씌운 일도 생길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돈을 이 정도 치러야 됩니다 하는데 엄청 이익을 남긴다든지 사심이 생긴다든지 막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검사를 해서 제사장한테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제대로 재물을 들려다 보니까 막 그냥 사람들이 막 돈을 더 얹혀서 200만 명 이상이 몰려들면 부르는 게 가실 수 있잖아요. 강도의 소굴이 돼요. 주님께서 한탄에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웃어주시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정리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치유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내 몸에 치유가 먼저라서 막 교회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어떤 이런 정결의 올바른 순서를 하신 다음에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 신약을 볼 때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질병을 고치기 위해 나온 자들에게 더 있어라, 견뎌라, 훈련이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고쳐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그래, 목사님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 우리 오셔서 우리 병들을 그냥 다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니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자, 마태복음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8장에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를 그 당시에 나타내신 이유가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그때부터 이제 시작으로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짊어지셨대요. 자, 병을 짊어진다. 여러분, 이런 짐이 있는데 짊어지는 게 뭡니까? 나한테 있는 거를 던져서 토스하는 거예요. 그냥 저분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내 짐을 짊어지는 거, 즉 다시 말하면 떠맞는 거를 짊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짊어지셨습니까? 나중에 짊어지실 것입니까? 2000년 전에 짊어지셨습니까? 2000년 전에 짊어지셨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현재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과거 완료형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병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짊어지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맡으셨습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맡으셨습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맡으셨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 살지 않고 이제 의롭게 살려 함이라. 의로운 것, 의라는 것은 올바른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 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병에서 나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게 올바른 겁니다. 질병은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질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을 갖게 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질병이 찾아왔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지금 불법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내 집 앞에 누가 주차를 했어요. 이거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인 거예요. 내가 주차자리를 사는 거거든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 주차자리를 사놓으셨는데 다른 차가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유 냅둡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고생하는 거예요. 계속 멀리 대고 왔다 갔다 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면 자기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내 자리입니다. 떠나 주십시오. 얘기를 해야겠죠. 질병이 찾아온 것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에 의하면 불법으로 찾아온 거예요. 불법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당시에 성육신하셔서 육신으로 살고 계셨기 때문에 보이시지만 이제 십자가를 지신 이후로는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이미 용서받은 걸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의 질병도 이미 2000년 전에 고통받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다 나음을 얻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치유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시는 치유의 방법으로 다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증의 사례도 너무 많고 그런 개인적인 체험도 저도 많거든요. 여러분 기도 한 방울 바로 나야 돼. 꼭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뭐 며칠이 될 때도 있고 아니 최고의 병원의 의사분들도 당장 고치신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거의 몇 개월 수술하고 뭐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런 의사분들 말 다 듣잖아요. 네, 이거 꼬박꼬박 약 챙겨 드세요. 이렇게 운동하세요. 뭐 이런 거 먹지 마세요. 이런 거 드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일 좀 잠깐 줄이세요. 뭐 우리는 다 듣잖아요. 여러분 그런 복잡한 이야기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연약한 것을 담당했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다 온전하게 치유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 그러니까 건강하게 병 안 드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질병이 불법적으로 내 몸에 이렇게 찾아왔다 하더라도 그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막 되게 고급차가 딱 불법 주차했으면 저 차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자리는 내 자리인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합법의 의로운 일을 하셨는데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하신 일이 예수님의 의로운 하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질병은 떠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전히 통증이 있어 여전히 지금 막 살이 이래 아니요. 그거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도 기도를 한 몇 번 이제 합니다. 한 번 했을 때 뭐 증상을 보면 뭐 여전히 있다. 그리고 한 두 번, 세 번 기도하고 여전히 있다. 저는 무시합니다. 저는 대부분 무시해요.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뭐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자꾸 저도 신경을 쓰면 그거에 이제 매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는 더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는 더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때는 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질병이 육체적으로 있을 때는 좀 더 쉬잖아요. 좀 더 다른 일들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한다면 그때는 좀 더 찬양하고 아멘. 그때는 좀 더 말씀을 읽어서 내 믿음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있는 믿음, 그 씨앗과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계속 읽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훨씬 더 그 믿음의 에너지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시고 이럴 때는 좋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날 또 돌아가시면 막 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 첫째 아들도 막 공부하느라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 때는 그냥 말도 꺼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는 자기가 먼저 말을 해요. 아빠, 엄마. 그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요? 심령이 살아나요. 아멘.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를 입고 고통 가운데 외롭고 그리고 병이 들어서 정말 아무도 내 마음 모르신다고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미 겪으시고 그리고 내가 다 떠맡을게. 여러분, 우리 주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아멘. 내 질병 가져가라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가져가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거 내가 가져올게 하시고 제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아멘. 질병 다 가져와라. 내가 짊어지겠다. 그리고 너희는 건강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고 아멘. 이게 주님의 의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질병이 찾아온 것은 불법적인 일이고 마귀의 죄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치유를 다 경험하시고 아멘. 건강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치유의 불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꾸 돈하는 교회라기보다는 자꾸 치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교회.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자,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있는 하나님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도하여. 아멘. 우리 계속 3주 동안 봅니다. 조용히 하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맹인들한테 조용히 해. 근데 더 소리 지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섬겨주셨잖아요. 자, 오늘도 오히려 지도자들인데,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들인데, 장로님들인데, 저 애들이 말이야, 교회에 와가지고. 저희 교회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신 분들의 고백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 이 교회는 이렇게 막 애들을 막 이렇게 내버려두냐, 이렇게 막 하느냐. 근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최고에 있는 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따라하는 거겠습니까? 지난주 보니까 어른들 따라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먼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찬양하니까 애들도 그거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찬양 소리가 높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지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막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지도자분들이 조용히 교회 오면 엄숙해야 돼. 그냥 조용히 침묵해야 돼. 이렇게 막 그러냐.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러시느냐.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종들에게서 나오는 참회를 온전하게 하시나이다.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애들이 막 소리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조용히 하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박자가 좀 틀려도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정이 좀 안 맞아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족한 부분은
주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 귀에 들리긴 하지만 찬양이라는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조금 문제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음악성이 좋으신 분들 계시는데 조금 음악성이 좀 딸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1등 있으면 꼴찌도 있는 건데 1등만 하라 그러면 꼴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박자 좀 안 먹고 음정 좀 딸리고 좀 문제돼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배웠기 때문에 주님께서 온전히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열심히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찬양 올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되느냐? 찬양이 크게 울리는 곳이 돼야 돼요. 탤런트 강서구 씨 아시죠? 강서구 씨가 그렇게 교회 가서 교회만 가면 찬양을 크게 부른대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처음에는 막 되게 찔렀다가 부끄럽다고 조용히 좀 하라. 강서구 씨가 뭐라 그랬냐면 찬양을 작게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찬양은 크게 하는 거라고. 말씀대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하시냐면 주일날은 아침밥을 좀 더 많이 먹고 교회에 와서 찬양을 크게 드리는 게 맞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밥을 많이 먹는 목적이 찬양 크게 하려고.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되게 은혜가 받았어요. 여러분, 찬양의 울림소리가 더 커져야 돼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찬양을 하라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주님이 깊이 계시거든요. 내가 어느 집에 갔는데 어머 오셨어요 어머 이런데 더 오래 있고 싶습니까? 이런데 오래 있고 싶으세요? 찬양하는 데. 여러분, 찬양할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좌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찬양 시끄럽게 해야 되는 교회구나. 이게 맞구나. 네. 자, 이런 가르침을 주시며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느냐? 1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은 떠나 성하고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요한이라. 아멘. 이게 지금 벳이거든요. 벳이기 때문에 집입니다. 무슨 집이냐? 가난한 자의 집, 비참한 자의 집, 번민하는 자의 집이 뭐냐면 베단이라는 동네 이름입니다. 그래서 누가 있었냐면 마르다, 마리아, 오빠 나사로,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 이렇게 그런 좀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가난한 분들이 사는 지역이 베단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집값이 비쌉니다. 예루살렘은 번화가예요. 그러니까 왜 요즘도 우리 왜 역세권이 비싸지? 심지어 붕세권도 있더라고요. 붕어빵 파는데. 자, 원래 들으려면 교세권이 돼야 돼. 교회 근처가 집값이 비싸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왜냐면 교회 중심적으로 가야 되니까. 제가 이스라엘 갔었을 때 그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기를 거기 회당, 성전 그 근처가 집값이 제일 비쌌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성전 중심적이니까. 근데 우리는 학교 중심, 지하철 중심, 먹고 사는 거 중심으로 집값이 이제 올라가죠. 여러분, 우리 마음만은 교회의 중심이 제일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이 좋은 호텔들도 많고 했을 텐데 굳이 예수님께서 베단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가난하고 힘들어 지쳐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돈 많고 똑똑하고 학력 좋은 아이한테 더 관심이 갑니까? 그냥 지금 사업도 실패하고 막 고통 가운데 헤매는 자녀한테 마음이 더
쏠립니까? 그쵸? 마음이 이렇게 뭔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부자로 살고 있는 자녀의 돈을 이제 받아다가 꼬깃꼬깃 모았다가 엄마가 누구한테 줘요? 나중에 본인이 안 쓰고 돈 없는 애한테 주잖아요. 그럼 그 부자애가 뭐라 그래요? 아니 엄마는 엄마 쓰라고 준 건데 왜 자꾸 쟤한테 갖다 주냐고. 그 엄마 뭐라 그래요?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봐라. 형제는 모릅니다. 형제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엄마가 자기 쓸 거 안 쓰고 걔한테 주는지. 그 부모의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그래서 가난한 자의 집에 가고 힘들고 지친 자의 집에 가서 머무르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외롭게 있습니다. 혹은 돈 때문에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돈이 너무 없어 지금 너무 비참합니다. 혹은 지금 뭐 병에 걸려서 지금 너무 괴롭고 너무 막 정말 아주 힘듭니다. 그랬다 하더라도요, 주님께서 우리와 더 깊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배단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배단이가 됐을 때, 내 육체가, 내 상황이 배단이가 됐을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사람들은 피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또 한 주간과 설날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